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시고 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님 혀를 재갈 물려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만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허탄한 소리, 소망이 없는 소리 말고 하나님 살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목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율법과 사랑의 완성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주일날 11시나 오후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내가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일에 설교만 듣고 천국 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웬만큼 신앙생활 해서는 주일 설교 가지고는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 신학 공부를 한다고 신학을 하는데 그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시대마다 다르고 학자마다 얘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교리 공부는 하기 전에는 모르고 또 교리 공부를 하고 나서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게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영락교회 권사님께서는 그분은 다른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자랑은 1년에 성경 통독 4번 한 게 자랑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 통독 4번 한 것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4번을 안 읽는 사람들은 거기에 기가 죽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읽는 사람은 웃기는 거야. 그거 가지고 거기에 의를 세우려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책을 읽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지식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읽는 성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그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말할 수 없는 신비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말고는 다른 것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하루에 어제도 뭐 한 8시간 넘게 계속 성경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확 열린다고, 성경이 뚫린다고 하는데 지금 제 안에 성경의 터널이 막 뚫리는 것이 느껴져요. 자,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근데 이 대화가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두개인들은 뭘 증거를 하냐면 죽으면 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고 뭐고 없고 천국이고 이런 거 없고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최고로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믿는데 이 땅이 최고고 죽어도 뭐 천국과 지옥이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사두개인의 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삶의 포커스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도요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 중에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죽으면 끝 아니냐.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32절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숨이 멎이는 그날에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살아야 할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 잘 섬기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얘기, 살아있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잘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함이 맞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이 땅의 복만 추구하는 사람들, 뭐 죽으면 그만이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죽어봐야 알겠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금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차후에 또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두개인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성전 중심 로마에 붙어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또 짐승을 몇 배로 뻥튀기 해가지고 팔아먹었던 이 박리담회가 아니죠. 이런 독과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 후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두개인은 사독의 남자들, 사독가이라는 뜻이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추구하면 이 땅의 것을 쫓다가 천국도 못 가고 예수님도 놓치고 구원도 놓치고 멸망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을 통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6년도에 넘어와서 2026년도를 살지만 내가 아직도 이 땅의 것이 최고라고 올해는 돈 많이 벌어야지 올해는 건강해야지 오직 내 목표가 거기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 치열하게 살았어요. 내가 댁을 사고 있는 댁의 무늬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는데 뭐가 남던 거예요? 허무함. 통장의 잔고는 뭐 많을 것 같은데 늘 마이너스에 가깝고 건강은 더 약해지고 기억력은 더 소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내게서 멀어지는.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해봤잖아요. 2026년도 그렇게 해보지 말고 2026년도에는 천국의 소망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때 받았던 말씀 신년에 받았던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은혜로 한번 살아보자. 2026년도 한번 살아보고 한번 말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33절에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대요. 그리고 놀랐대요. 듣고 놀랬어요. 그러나 변화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뭐냐면 듣고 놀랐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교회 밖에 삶이 하나도 안 바뀌니까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11조 하라! 수요 예배 나와라! 금요 예배 나와라! 기도하자! 성경 읽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목사는 그렇게 하는 얘기니까 하고 나는 내 상황에 맞춰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026년도에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고 목사도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여러분도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는 거예요. 25년도에 안 된 거를 왜 26년도에 또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하려고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월의 역임을 받지 않으신대요. 속임을 받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태부 중심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해봤잖아요. 우리가 안 그런 척 해보고 믿음 있는 척 해봤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 매일 집에 이제 가지 않는 교회에 있으니까 매일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오겠다, 한 달 오겠다. 말만 풍성해. 그 기간을 채우는 사람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우리 김영호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어요. 일주일 기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요. 말해보면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없어. 목사가 거기에서 고개 숙이고 배워야 돼. 근데 삶을 보면 제가 오늘 그 목양실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나갔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그 금성교회에서부터 금성교회, 은성교회, 뭐 대광교회, 온모리교회 이렇게 섬기면서 봤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섬겼던 목사님들은 내가 1시간 이상 온모리교회 목사님은 매일 1시간씩 기도한 걸 제가 봤어요. 그 목사님 말고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몇십 년 동안 봤잖아요. 아 그렇구나. 목사들도 기도 안 하는구나. 우리가 말만 이렇지 야 우리 이 신앙생활 이거 부도구나. 그래놓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놓고 믿음이 이게 아니구나. 우리 2026년도에는 정말 목사부터 기도해보고 성도들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니까 이렇더라 한번 얘기해보자. 오죽하면 여러분 제가 시계를 사다 놓았겠어요. 그리고 30분 이거 딱 하면 30분 우리 기도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럼 2026년도에 우리 결과를 보자고요. 결론을 보자고요. 기도했더니 야 이렇구나. 그러면 27년도에는 26년도에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런 간증이 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개떡같이 믿고 올바로 믿지 않는데 힘이 있으니까 늘 그랬었는데 예수님한테 신나게 혼나니까 거봐라. 사람이 이 현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죽으면 천국도 있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맞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힘을 얻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지를 보여주겠다.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겠다 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3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 총장이나 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아주 박식한 사람인 거죠. 율법사가 많았을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많고 서기관도 많았을 텐데 그 사람이 나온 것은 그 사람이 제일 실력자라는 거예요. 제일 실력자. 즉 율법을 제일 잘 알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은 이거다 라고 확실히 아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하여 물어본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면 시험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럴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그러면 그 율법은 올바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시험했으니 그거 가지고 있는 율법은 자기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고 내 방식대로 내 방법으로 사는 우리들을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시험하여 묻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성경 읽으라는데 왜 안 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고 엄청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1월달 동안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루에 30분이요? 여기서 하루에 30분 하시는 분 손가락에 들어요. 그거를 한 달, 두 달, 1년을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놓고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내 생각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율법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을 잘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율법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이 하나님 율법을 제일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율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6장 5절 원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율법을 잘 지키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이거야. 뭐냐?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내부입니다. 내부인데 이것은 사람의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진정한 뜨거움으로 내 심장을 주님께 드려서, 심장 꺼내면 죽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려는 거예요. 내 심장을 꺼내서 내가 죽도록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어디 진심으로 내 심장을 꺼내가지고 주님 다 받으세요.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근데 지금은 변질돼가지고 주님이 뭘 달라고 하시고 나를 찾으시려면 막 짜증을 막 내. 아우, 그냥 어쩌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일찍 믿어가지고 말이야. 옆집 할머니는 84살에 예수 믿어가지고 86살에 천국 가고, 와, 2년 믿고 천국 갔는데 나는 뭐야, 지금 이제 57살인데 이제 언제까지 또 예수를 믿어야 돼? 정말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이렇게. 여러분, 202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심장을 꺼내서 줄일 정도로 진짜로 하나님을 뜨겁게 한번 사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2026년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냥 대충 아니면 이렇게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그게 아니라 2026년도 올해 첫 신년 예배를 드리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완주할 때까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뜻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 섬기려면 너 죽어라. 나 죽지. 내 목 잘라. 나 하나님 섬길 거야. 내 목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벌 일 있으면 가요. 또 누가 결혼식 있으면 가요. 누가 무슨 일 있으면 가요. 그래놓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일 성수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할 수 없음에도 하는 것이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나니까 내 삶이 내가 늘 우선순위 밖에 나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딱 누가 한 번만 이렇게 밀어주면, 한 번만 나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세상은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한 번도 나를 누가 밀어주질 않아요. 제가 제 인생 중에 딱 한 번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도움을 딱 받고 전국적인 강사가 됐는데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해요. 근데 그건 제 일평생에 딱 한 번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잔인해서 이기적에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냥 장난이라도 아니면 농담이라도 그냥 습관이라도 하나님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게 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액션이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네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사랑해봐. 제가 20살 때 이제 신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목사 되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삼각산에를 매일 기도하러 갔어요. 매일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새벽 2시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아니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4시에 일어나거나 뭐 3시만 일어나도 좋은데 2시에 새벽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순종해서 새벽 2시에 교회를 갔어요. 교회가 엄청 큰 교회입니다. 세상에 막 뭐가 눈 감으면 뭐가 돌아다니는 것 같고 머리가 쭈삣하고 막 그래서 제가 기억해요. 4번을 맨발 벗고 그 교회에서
도망왔어요. 집에까지. 그리고 4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만나는 그 과정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되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꼭 저희 시차례하고 시차례하고 제가 그 신돌산에 그 목회자 수련회하고 그게 딱 겹칩니다. 그러면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우리 그 시차례 목사님들 은혜 좀 받고 교회에 같이 좀 성장하자고 꼭 가서 사진 찍어가서 올려요. 목사님들 기도하러 오세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갔어요? 한 명도 그러더라고요. 몇 년째 그걸 올릴 때.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안 올리려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니까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목사님이니까 기도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니까 성경 읽는 것 같고, 아니요. 그 세계에 와보니까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나머지는 참 그 성도들한테 제발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이 믿음이 높은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한번 적어보라니까요. 한 달 동안 내가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성경을 읽었나 기도해보라고. 기가 막힙니다. 남한테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러면서도 그냥 설교하면 다 아는 것 같고 이렇게 살자 그러면 난 그렇게 살아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살아봤어, 해봤어가 아니라 진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한번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예요. 힘은 모든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집사님이 그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11조 이번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이제 11조 제대로 할 건데 새 전을 내야 됩니까? 새 후를 내야 됩니까? 그리고 선물 같은 거 받으면 그것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까? 11조는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새 전입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뭐 안 하는 사람은 할 말도 없겠지. 예?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새 전이에요. 그리고 무슨 선물을 받았어. 뭘 받았어? 그러면 그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 너 이번에 용기를 내. 너 19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얘기 세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네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든 거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뭔데? 그러니까 너 좀 창피 좀 당하고 성도들이 좀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좀 얘기해. 내가 할 테니까 너 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11조 설교를 세게 하는 거예요. 하세요. 여러분, 안 하면요, 안 하는 것이 내 돈에 있을 것 같은데 흐지부지 없어지고 그 돈 하나님 반드시 찾아가신다니까요. 그거 모아놓고 후손에게 주면 후손이 다 털어먹어요. 전도서에 보니까 크게 모았는데 그 인수받은 후손이 그거 다 털어먹을지 어떻게 하냐. 전도서에 그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7년도에는 나중이니까 2026년도에 한번 해보려니까요. 힘을 다해서 예배 시간도 습관적으로 넣는 사람들 보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 넣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기왕 예배 드리고 오는 거 조금 더 늦게 오세요.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은 율법 613개, 248개 하라. 365개 하지 마라. 이거에 국한됐는데 그 원리가 중요하다. 그것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네 심장을 다해서, 네 목숨을 다해서, 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지. 그냥 안식일에 1km 안에 안 걷고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르는 게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026년도에
한번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막 내가 뜨겁게 사랑해야지, 내가 시작해야지, 그럴 수 없는 것은 다 불이 꺼졌기 때문에, 불이 꺼졌고 죄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의 시간을 계속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내 안에 불을 피울 수 있는 은혜의 장작이 쌓이게 돼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그 불을 확 붙이시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2026년도가 시간이 빨리 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고 애보가 살아나고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이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냉랭한 다 꺼져가는 이 죄에 우리의 희망이 없어요. 이제 기도의 장작과 말씀의 장작을 모아서 성령의 불을 붙어서 2026년도에는 좀 뜨거운 해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는 중요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도 나를 사랑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시도해보지만 이웃 사랑은 조금 하다가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딱 선을 그어버리고 하다가 포기하는데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제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형제. 그러니까 피를 나눴다는 거죠. 이걸 확장시키면 혈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할아버지와 손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는 희생할 수 있지만 목숨을 내거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나 아들이 죽을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죽고 또 손자가 죽을 상황이라면 할아버지가 죽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혈연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아들 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걸 견디지 못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릴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가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올 때만이 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대요. 근데 목자는 이리가 나타나도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려서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꾼과 목자의 차이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입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 이거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아서 이웃 삼아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율법과 사랑의 완성인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율법 지키는 거 소용없고요. 율법 가지고 있어도 한 이 율법사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율법이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이런 무례를 범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틀립니다. 우리가 숨이 딱 끊는 순간 영원한 천국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만 소망 두지 마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둔다고 말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인 줄 알았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모르는 것은 반쪽짜리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율법은 뭐냐? 하나님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아들을 목숨 버려서 나 살리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뭐로? 사랑으로. 죽음으로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기도 몇 시간 하고 성경 몇 번 읽는 게 잘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할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기를 바랍니다. 40절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관용어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래요. 제발 여러분, 이 철없는 이현준 목사는 2026년도에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지키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그것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꺼져가는 그 믿음, 또 죄와 같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기도의 장작을 썼습니다. 말씀의 장작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 장작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2026년도 우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